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또 주님의 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님 성경에 주셨던 말씀들 향하여서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잘못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전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하고 또 주님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가 뭐 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뭐 식상하시죠. 복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복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뭐 이제는 뭐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존경받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 아직도 뭐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편만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그 교회의 위기가 꼭 복음의 위기일까? 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여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있는데요. 왜 그럴까? 근데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중요한 설득의 3요소 있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득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로고스가 필요하다. 논리, 어떤 내용이냐,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로고스는 10%밖에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의 전달력이 안 된다는 거.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30%는 파토스라고 해요. 그게 감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감정으로 다가가느냐, 아주 이제 여기서 힘있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그렇게 할 때 또 그 사람의 설득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30%, 나머지 60%가 뭐냐? 에토스라고 말합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그 말하는 화자에게 가지고 있는 품성, 인격,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설득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고 호소를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뭔가 좀 사기꾼 같고 그러면은 전혀 설득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온누해 보이지만 정말 그의 삶과 내용들이 정말 본받을 것 같으면 한마디 말에 설득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지금 복음이 위기가 있는 것일까? 교회가 위기에 있는 것일까? 복음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그를 전하고 있는 이 에토스에 감당하고 있는 이 품성을 전해야 될 이 교회가 그 에토스의 힘이 없어져 버렸죠.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설득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에토스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에토스라는 말이 이게 변형되어서 ethics라고 해서, 이게 ethics가 바로 윤리학이라고 하죠. 윤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품성, 인격, 이거를 가리켜서 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왔군요 라고 이렇게 설득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제 오늘 책에서는 186페이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스도인사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소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지난 주일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 보니까 참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겠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귀한 또 과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토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이제 여기 책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뭐 내용들은 오늘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상당하게 좀 다양한 것을 너무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겠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서 첫 번째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먹을 때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누군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야 당신 보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대단해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집안 망신시킨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망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계명은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지만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더불어서 위에 아래하고 더불어서 그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앞뒤로 있는 내용들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제 책 187페이지 중간에 말하죠.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곧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리스도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중요한 삶의 원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딱 뭐 상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러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전인격인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몸과 혼과 영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옷을, 자기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기도 하고 같이 먹을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위복과 음식과 그 거주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배고픈 자에게 딱 빵을 주고, 이런 그런 섬김이 이루어지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또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연약한 시대에 살고 있고 친구 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고요. 학교를 짓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채워줘야 될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필요를 이루게 된다. 영적인 필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필요를 가장 채워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섬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차원을 딱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날 수 있는 게 바로,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초기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차원을 잘 이루어주셨잖아요. 우리 정말 그 시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뭐 다들 뭐
없던 시절에.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뭐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소시지를 나눠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채워줬지만 이걸로만 채우지 않냐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를 또 채워주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또 모습들도 우리 기억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거기다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참김과 나눔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한 가지만 한다, 뭐 우리에게 빵을 쪄넣어주고 갔다, 이것도 분명히 뭐 그냥 그때 빵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더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할 것이고, 아니면 빵은 나눠주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전혀 그냥 교회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아픔들의 역사가 이제 뭐 또 식민지 역사에도 있잖아요. 뭐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세워놨지만 복음은 전한다 하지만 전혀 그들에게 선행적인 삶을 살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멀어지게 하였던 모습들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적인 전인격적인 나눔과 이 그 섬김의 봉사가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뭐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한다든지, 우리 교회도 저도 내일 또 이제 이렇게 요양원 가서 늘 항상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갖는데, 참 귀한 시간이 되는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제게 그분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제게 참 귀한 시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교회도 정말 예수 믿어서 누군가에게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그런 삶의 나눔들이 실천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며 또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깝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지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런 모든 것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곧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뭐 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복습하는 내용에서, 실천하는 내용에서 들어봅시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한국가 이혼율 참 여러 가지 심각한 가운데 있죠. 그런 것들이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깨어졌던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부부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부의 원리는 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 24절일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 번째 공동체를 바로 부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떤 공동체에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때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가 원만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부의 관계가 제일 잘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책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부의 위기가 이제 막 심각하게 오고 있죠. 근데 부부의 위기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막 동성연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가면서 뭐 이미 이제 뭐 미국과 캐나다와 뭐 유럽들은 뭐 동성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는 내용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물론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가야겠지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제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또 그런 신문이 나왔더라. 비혼모,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정자를 이렇게 기증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이게 이제 계속 뭐 어떤 연예인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확대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남편 만나가지고 뭐 가정 이루고 사는 게 귀찮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아이는 낳고 싶고 그러니까 비혼모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 이런 것도 결코 성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보다도 더 어려움들이 또뭐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이 세대 가운데 안타까움인 것이죠. 결국 뭐냐? 부부로서의 모습들이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모습들을 잘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자초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뭐 예전에 그 영화에서 봤는 것처럼 뭐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있는 것처럼 심각한 뭐 이런 그 복잡한 게 아니라 하여튼 오염되고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말씀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먼저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처럼 하여라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정합을 해보면은 아내는 뭘 하죠? 순종하라, 복종하라. 복종까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순종. 그리고 남편은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들으면은 아니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왠지 거부하고 싶죠. 남편한테 맨날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뭐야? 그러면 맨날 남편은 위에 있고 우리는 맨날 거기 안에서 소위 섬기고 수다발처럼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오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위계질서, 가부장적인 내용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녀와 여자가 평등하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남녀를 평등하게 하는 놀라운 이 사상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남녀를 이렇게 여성을 인권을 이루어 세워졌던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편의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겠느냐? 그것은 질서인 거죠. 질서. 차별이 아니라 질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제 성경에서는 여기 이제 책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모든 삶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딱 이잖아요. 다름이 있지만 같이 하나 되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이 다름 속에서 그 질서가 있지만 하나됨으로 있잖아요. 에이 너는 너고 내가 지금 나는 소위 말하면 성령님은 뭐 그 안에서 꼬봉으로 계시고 성자는 보스로 계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동일하게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밑에 이제 쭉 나오지만 남편은 뭐 하냐? 섬기는 리더로 있다. 리더로의 자리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섬김으로써 나가야 되겠고 아내는 팔로워로서 같이 도와주고서 하지만 섬김을 받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의 관계의 모습이다. 이걸 잘 이루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하고자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먼저 마인드를 가져야겠고요.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도 또 이 모든 또 뭐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섬기지도 않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서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부부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또 같이 우리가 행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제가 말하기는 어렵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잘 아시겠죠? 맨날 들었던 내용이지만 자녀에게 뭐라고 그랬죠? 자녀를 노예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왜요?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뭐 이게 아니라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욕심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가는 뭐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면 또 뭐 여기 1시간 걸리겠죠. 뭐 잘 아실 것이고 그렇지만 늘 그렇죠. 자녀 교육은 배운 대로 책대로 되지 않죠. 네. 아무리 자녀 교육, 유아 교육 훌륭하신 분들 자기 자녀들 뭐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자녀에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만큼 약속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바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다. 이제 먼저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교회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늘 주장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보기에도 훌륭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라볼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우리가 이제 뭐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신학적인 원리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193페이지 돼 있죠. 여기에 있어서 선학적인 원리를 지금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인가요? 하여튼 되는데 첫 번째 뭐였죠? 자유와 그렇죠? 법치의 원리. 이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와 법칙의 원리가 뭐냐?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라는 뭐예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이게 맛있겠다 싶으면 먹고 저게 맛있겠다 싶으면 이거 막은 거죠. 하나님이 오늘은 식단 딱 짜주고 오늘은 포도만 먹으면 포도만 먹어야 되고 다음 날에는 뭐 물고기만 먹으면 물고기만 먹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냥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주셨지만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법칙을 주셨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 나무 옮진 날에는 이런 죽는다. 형벌이 있다. 이런 법칙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보면은 법칙보다도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됐다는 거죠. 나무 하나만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세워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물론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지은 바로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함이 더 많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 속에서 법칙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경제에 우리가 이제 활동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원리에 뭐면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이 자유와 법칙에 따라 봤을 때는 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도 분분합니다. 네. 아니다.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더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에 더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법, 율법의 이제 출애굽기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법이 오면은 모세법들은 차라리 더 사회주의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 있고요. 땅을 다 자기의 소유로 보지 않아요. 같이 분배되어 있었고 또 희년법이 있으면 또 아니면 노동법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그에 귀속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게 해주고 그런 내용들도 보면은 어쩌면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학자들은 사회주의가 더 하나님의 경제 관념에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보기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통용되는 사회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되는 것이 가장 성경에 합당한 경제
경제관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그냥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되어버리면 그 심각한 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또 특별히 타락되는 시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법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뭐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뭐죠?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래서 이 시장 경제주의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이 자본주의예요. 제가 보면은 자본주의 돈 하고 있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되어 간다면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거 아시죠?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 자유 경제 시장 경제론을 이렇게 얘기할 때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과서 생각이 나시죠? 근데 자유주의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공급과 수요의 법칙들이 조화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책으로 배웠지만 사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고자 싶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줬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경제주의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결코 시장 경제주의가 결국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 저자가 약간 좀 미국의 자유 경제주의를 좀 주장하는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이 통용되는 사회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제가 보다 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특히 이제 그 원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시장 경제 원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원리 뭐죠? 자유와 법칙 원리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 소명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서 만직성직론, 만인성직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소명론은 고린도전서 17장 13절 말씀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대로 행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다. 그래서 당신이 농부로 있던 여러분이 동장으로 나가 계시던 또 아니면 그 관직에 있던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이 있다. 거기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만 성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각의 자리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뭐예요? 성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만인성직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만직, 그러니까 모든 직장도 다 성직론이다 이렇게까지. 특별히 칼빈이 이 내용을 많이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제들 권한들이 너무 이렇게 카톨릭에서 부여되어 있고 그에 많은 노동 계열족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다 노동자들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부르신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결국 뭡니까? 직업도 소명이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감당해야 된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방송국 부사장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이제 방송국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장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장로 일을 해경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방송국 부사장 직을 좀 내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장로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건 오해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오해? 내가 세상에서 일보다도 여기 교회 일이 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고 더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일보다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할 일이 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살아야 되는 거. 나는 직장에서도 목사다. 제가 여기 안에 교회 내에서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의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구업 솜룡론과 만직성직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죠. 청지기 정신 여러분 잘 아시죠? 주께서 우리가 지혜 있고 청지란 청지기 이 말, 청지기는 뭐요? 맡겨준 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맡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맡겨줬다면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곧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원리.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70, 80의 인생, 건강, 재물, 지식, 노동력, 천연자원 등 모든 것의 참된 소유주는 누구?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받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말한 것처럼 환경, 이 자연 환경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잘 이렇게 또 보호해 가는 것이고, 뒤에 이제 11조도 그런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를 드리는 이유, 세금 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감당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그 11조를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해 가는 거. 그게 왜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해가는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역사 의식, 국가가 말하는 국가가 민족간 정치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관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다 가정도 맞아요. 그런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걸 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 국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 가장 적당한 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단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결국 그 나라를 향하여서 애국애민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되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민 의식들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세탁해 주셨으니까, 선민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들은 막 개돼지 취급하면서 우리 민족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여서 자기들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식들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게 해주셨죠. 선민의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까 계속 원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자기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살리는 일, 다른 유익을 꿈치게 하는 일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민족적인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지금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겠고요. 더 나아가면 섬겨야겠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은 선교적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선교사님들 다른 이방에 파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귀한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잘 섬겨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갔더니 정말 이 교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서 그 나라가 다시 본국으로 가면은 더 귀한 선교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교회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죠. 사실 이 유럽 땅이 이슬람 여러 가지 많은 뭐 다문화에서 많이 어려움들로 혼용 겪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테러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로서 그 적당하게 정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였던 아픔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품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슬람 문학, 이슬람 뭐 종교 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되겠고 정말 또 그를 향하여서 뭐 하여튼 뭐 복음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다시 잘 품어서 예수 믿게 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국가 간 정책 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정교 분리 원칙이죠. 지금 한참 이제 교회가 막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 뭐 정용 뭐 하여튼 뭐 정광훈 목사 뭐 그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 해갖고 막 그 광화문에서 외쳤던 분들 막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게 지탄을 당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또 대두되었죠. 근데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참 이제 우리나라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민주화 운동 때에는 그때는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본주의자들이. 그런데 또 지금은 또 근본주의자들이 정치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이제 광화문으로 뛰어들고 그런데 또 이제 개혁 진보자들은 정치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꼭 뭐예요 이제 뭐 자기의 그 뭐냐 이렇게 대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강조하게 됐지만 근데 왜 그런가? 정치는 결국 이게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정치 분리 원칙이 생겨나게 되느냐? 원래 그 출발은 이제 국가가 국교를 부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마치 어떤 종교를 딱 하고 다른 종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고 유럽도 이제 계속하여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교를 부인하고 국가가 종교에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칙이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종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하여서 제일 이제 심각하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로마서 13장 1절인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교회 나라를 향하여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그 뒤에 뭐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되니까 우리가 그대로 복종해야 되느냐 또 이 해석에 따라서 뭐 정치를 향하여 정치적인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혀 그냥 묵인하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만은 하나 저도 여기에 대한 그 나름의 이제 결론을 가진다면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위로부터의 개혁, 변화를 시켜 한 사회를 변화시킬 때 있어서 위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우두머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면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딱 명령을 해가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뭘 해가지고 개혁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러니까 민중들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소주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혁이 되어가는 개혁 두 가지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에서 봤을 때 지향점은 물론 위로부터의 개혁도 있어요. 분명히 특히 구약에서 뭐 역사들은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정말 그렇게 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여 가고 교회가 그렇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점점 변화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특히 지금 요즘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잖아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그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가운데 잡혀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꿈도 해석을 하고 또 그의 행동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들이 이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뭔가 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었던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정치에 참여를 하고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사회가 그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부터 법에 대해서 또 열심히 국회도 가시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정치 이제 이렇게 참여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막 그 교회가 광화문에 막 끌려간다든지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감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페트로 그리스도인의 문화 생활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문화 생활. 문화 생활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의 형태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이제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향하여서 문화라고 볼 수 있다면 분별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에 대해서 통찰력과 또 그 문화에 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라. 선한 창념력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하여서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문화생활 편에서는 제가 좀 실망해요. 여러 가지 그냥 아까 국가에서부터 제가 좀 실망인데 우리 교수님이 이 책에서는 졸면서 작성하셨나? 이렇게 보다 중요한 내용들도 많은데 여기 왜 이렇게 원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리차드 리베이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아주 문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요. 이제 이 책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제 문화에 대해서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다 악한 세대고 세속적인 문화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물러져 있어 특별히 수도원처럼 딱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즉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나 교회가 다 같이 혼용되어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특히 영지주의적인 세력들이 헬라적인 철학과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그의 세상에 맞춰서 기독교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들, 과학들, 대용들 다 똑같이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 말씀드렸죠. 그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행하여 가는 것이 이게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문화 위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중세 가톨릭처럼 모든 것이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세속적인 문화들은 다 멸시하고 하나님 문화로만 딱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를 향하는 관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니다,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문화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 경계해 가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문화적인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최근인데 변혁이다. 그러니까 문화로 계속하여서 이제 이 문화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합당한 문화로 다시 한번 바꿔갈 수 있도록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을 말하면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문화 가운데 애들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관념은 뭘 거예요? 핸드폰 그거 하지 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대립각으로 핸드폰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적인 그 속에서의 관점은 뭘까요? 그냥 야 핸드폰 다 해, 괜찮아, 뭐 애들도 다 하는데 뭐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네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 하나님 만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다 하게끔 해주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 그 핸드폰 할 때 너 딴 거 하지 마. 무조건 거기다가 성경책 볼 수 있는 어플만 깔고, 그리고 뭘 보더라도 뭐예요? 오직 그것만 보고, 네. 그리고 그 전화하고 뭐 딱 그 용도만 사용하지 다른 용도 절대 안 돼. 이게 하는 거. 완전히 딱 하나님 그 기독교적인 딱 가둬두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진강.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다, 여러 가지 네가 뭐 거기 안에서 딱 봤을 때 네가 봐가지고 이거는 복음에 좀 합당한 거 있으면, 뭐 가요를 듣더라도 이 가요들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있더라도 야 이 좀 좋다라고 하는 건 네가 분별해서 듣고, 또 영상도 좋은 영상들 네가 분별하고 잘 경계하고 이런 것들 네가 잘 판단해가지고 잘 해라.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야, 네가 이제 좀 더 해가지고 요즘 좋은 어플들도 많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어플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미디어도 만들어서 이 정말 좀 그리스도의 문화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너의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번역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까, 집사님은? 1번 핸드폰 안 돼. 예. 저는 이제 이것도 다양한 측면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 2, 3번까지는 좀 우리가 좀 지양 이런 태도보다는 4번과 5번의 역할을 좀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이제 술 문화에 대한 영어거든요. 무조건 술 먹지 마. 아니면 무조건 거기 참여도 하지 마. 멀리해. 이런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바꿔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가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를 바꿔가는 거,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이쪽에 좀 더 많이 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더 4번과 5번에 좀 더 많이 생각을 두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존재가 연약하거든요. 그냥 물들기 쉬워요. 핸드폰 줬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뭣도 모르니까, 아직 애들이라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 있다 보니까 그냥 다른 것에 빠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이 태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분리돼야 되느냐? 뭐 정말 뭐 연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굳건하게 서 있고 우리가 또 신학도 잘 있고 그리스도가 지식도 말씀도 잘 알고 그러면 이곳으로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이곳에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전복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번과 5번 태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전에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 박광식 그 분이 참 여러 가지로 참 도전이 되죠. 이분의 그가 문화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좋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좀 이야기해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말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 잘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선교하자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바람직한 건 뭐예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 되었을 때 선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또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때 더욱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강정 집회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악 딱 켜지고 아주 그냥 목 들어지겠다 불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기독교 메시지를 막 전하기보다도 더 지혜롭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 교회는 나도 다니고 싶다. 당신 뭐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였지. 이런 피드백까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도 나중에 했어요. 자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돈 들어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가요, 찬송, 트로트들을 연주해서 안 믿게 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자 한다. 실제로 뭐 이렇게 트로트도 만들어 가지고 전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해요? 그 영상을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콘텐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내달라. 왜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하였던 역할이 바로 5번 역할이 아니까 번역시키는 거야.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번역시키는 일들까지 감당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삶의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도 맨날 옆에 옛날에는 부어라 마셔라 막 그것만 했다면 아니면 막 또 막 그 뭐 있잖아요. 하여튼 상사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여튼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때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뭐 좋은 문화로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들까지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영상으로 오늘은 또 신혜라 집사님 뭐 이제 지금 하고 있겠죠? 네, 하고 있을 터인데요.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분도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탤런트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람직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될 모습들, 우리 자녀들 정말 또 우리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영광은 사랑의 원리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냥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 교회가 또 주의 복음이 설득력 있게 전해져서 또 그 나라가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으로도 마치는데 오늘은 댓글 한 분도 안 다시네. 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종말론 또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주제이고 또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죠.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이거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으면 뭐 천년 왕국, 뭐 천년선, 무천년선 이거 헷갈려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다음 주도 중요한 주제니까요. 또 열심히 제가 또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달아야지 제가 뭐 이렇게 뭐 꼭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닌데요. 뭐 그냥 달아주시면 좋죠. 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루시기를 원하실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거하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